잠언 20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그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면 헤세드죠. 헤세드를 자랑한다. 헤세드는 인자, 인애, 긍휼, 은혜, 자비, 사랑, 그다음에 열심, 열성 이런 단어가 됩니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 문맥상 충성된 자가 6절 후반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글의 많은 번역본들은 이 헤세드 인자함을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뒤에 충성되다 그 말이 성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문맥상 인자함보다는 성실함이나 선함 등으로 헤세드를 번역하는 요즘의 현대적인 번역 성경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6절 본문으로 가서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자기가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 자기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친절한지, 자기의 됨됨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런 경향을 계속하여 가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냥 일반적인 성경은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새번역 성경은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충성된 자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봐야지 마땅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성실한 사람 혹은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옷가게를 하는데 성실하게 옷가게를 하는 사람, 또 치킨을 튀기고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 사람, 양심껏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식당, 물론 그렇지 않은 식당도 있으나 그런 식당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반적인 성실함이란 그런 것보다도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의 대상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국가나 때론 국민이 될런지 몰라도 진정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충성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땅에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에 난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이 나의 환난을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꼭 결혼식 할 때 되면 주례나 혼인 서약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편안할 때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신부에게 묻고 신랑 신부가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볼 때 되면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신랑 신부들은 당장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답을 현재적인 사랑에 비추어서 하지만 그 질문은 부부가 아무리 현재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꾸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는 많은 부부를 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부부간에서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단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다 한다면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한탄과 비슷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하고 같이 연결된 단어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고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걸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을 말씀이 있고 순종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는 말씀이 있고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라는 말씀을 믿을게요. 그 말이 안 되죠. 심부름 좀 가져온나 해온나 콩나물 좀 사와라.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했는데 자식이 엄마 말씀을 믿을게요. 콩나물 사오란 말씀 믿을게요.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맞고 말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을 말씀이 있고 순종할 말씀이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는 하나님의 외침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7절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흠없이 산다 그 말이. 흠없이 산다. 완전하게 산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9절입니다. 9절도 그렇고 앞에 있는 6절도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의 길을 달려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9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럴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완전히 행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유는 용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함. 우리가 회개할 때에 또한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예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의 피 흘림으로써 죄가 사함받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받아지니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죄가 아무것도 죄가 없는 의인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죄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행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그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의로운 것만 남아요. 그의 악하고 완악하고 죄 지은 것들이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므로 그의 의로운 것만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며 덮으시면서 의롭게 행한 것만 남으니 진리적으로는 완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하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용서하심을 받으면서 완전히 행하는 길에 걸어가는 의인된 삶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져서 죄밖에 없는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의가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 의인이라 보시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고, 그러면서 이제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서의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없는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없는 구원이 더 놀랍게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더 식물을 심었다면 그 뿌리가 더 견고케 되어지는 것이어서 환난 중에, 태풍 중에, 폭풍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곤란하고, 이 안에는 9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한다는 것, 순결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죄를 어떻게 누가 씻을 수가 있냐 그 말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사로서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머리에 죄 지은 자가 안수함으로 죄가 짐승에게 전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의인,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의인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 복을 받는다. 8절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앞에 말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번역입니다. 그 가운데 새번역 성경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그렇게도 해석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이 땅의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내거나 아니면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이 부모가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면, 그 부모가 자녀를 안다면 그 부모가 자녀만 이렇게 쳐다보아도 자녀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죠. 부모가 지금 책망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신다면 그는 볼 때에 죄가 드러나고 그는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쫓아내지는 심판 속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8절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이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하는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6절 전반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뇨? 그 말은 누가 그러겠느냐? 그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등의 말씀에서, 야고보서 등의 말씀에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만 범하여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어기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인 것이지, 99개를 지켰기 때문에 혹은 100개를 지키고 한 개를 어겼기 때문에 한 개 어긴 것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식으로 한다면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렸는데 사람만 칼로 한 명 찔러 죽였어요. 우상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사람만 한 명 찔러 죽였어요. 십계명 10개 가운데 9개는 지켰고 한 개만 못 지켰어요. 그러면 90점이니까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십계명 6계명에 사람만 하나 살인해 죽이고 9개는 다 지켰다 해서 그건 십계명을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케 되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설려는 어리석음이나 자기의 완전함,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설려는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이 않은 저울, 추. 다시 말하면 이 제멋대로인 그러한 저울이나 저울추,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정확한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이런 저울추와 저울에 대해서는 앞에 본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한 이 20장만 하더라도 뒤에가 또 반복되어져서 나온 말씀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 또 나왔는데 23절에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과거 시대에는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요. 아날로그란 말은 이 정확성이 별로 없는 시대, 또 나아가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저울추가 있다. 이 저울추가 500g짜리를 쓴다. 그런데 500g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라면
저울이다. 그럼 0점 조정을 하면 되네요. 0점 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0점 조정이 맞으면 수평이 맞고 0점 조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지간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계는 컴퓨터 등에 있는 시계 같은 게 디지털 시계예요. 자동으로 접속 인터넷 컴퓨터 등에 되어가지고 시간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전자시계라도 그런 전자시계라도 그걸 디지털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과거에는 이제 상거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저울이나 또한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됩니다. 돼. 어떤 되를 쓰느냐.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파입니다. 에파 그러면 비슷한 말이 생각나죠. 에바를 에파라 그럽니다. 에바. 이것은 에바거든요. 저울추와 에바는 에파입니다. 에바는 한 에바가 10호멜이죠. 10호멜. 그래서 이 말이라는 에파가 우리 개역 성경 등에 번역될 때는 때로는 말로도 번역하고 대로도 번역하고 에바로도 번역하고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를 써왔기 때문에 대로 대부분 하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을 재는 단위, 부피를 재는 단위, 무게를 되는 이런 저울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콩이나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은 되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다는 저울이 필요한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하고 말, 대를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이 사용하지요. 사람이 사용해. 예를 들어서 이 저울을 만드는 공장에서 저울이 불량 저울이 나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량 저울 뗐지. 니 나빠. 왜 네가 한결같지 않느냐? 그렇게 불량 저울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걸 사용해서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고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속이는 과도한 이문을 남긴다. 이게 속이는 거죠. 장사꾼들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이 진실이면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다. 그 말은 장사꾼의 이문이 예를 들어서 한 20%를 남기면은 좀 남겼다. 그러면 장사꾼이 5% 이문밖에 안 남았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도 큰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 평균으로 남는 것이 한 10% 남겼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는 5%밖에 안 남기면 아이고 나도 안 남아요.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사꾼의 양심상은. 그런데 이제 5%라도 남는데 내가 지금 손해보고 팝니다. 그럼 거짓말이다 그 말이. 진짜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면 장사꾼들이나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원가를 속이고 원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최소한은 원가가 1,000원 들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이제 1,000원, 2,000원이다. 근데 이것은 10,000원에 팔아가지고 8,000원의 차익을 본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이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시대에는 상업의 시대입니다. 상업의 시대. 또 정보의 시대이기도 하죠. 정보를 가공하고 사용하고 하는 시대인데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이제 인건비가 최고 중요한 항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도 이 유통 같은 데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문을 많이 사람 유통업자들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100원인 무가 파니까 1,000원이 되고 그러면은 적절한 유통 마진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부풀려진 거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요. 파는 농부들이 팔 때 원가가 500원일 때 1,000원에 팔고 똑같은 업자가 왜? 물가가 그러니까 100원에 사가지고도 1,000원에 팔고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문은 상당히 많이 남게 되겠죠. 우리 주유소로 한다면은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진짜 기름을 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진짜 기름은 드물고 그래서
어지간한 차에 기름을 넣어보면 차가 끓음이 많이 생기고 또 예민한 사람은 다 기름에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짜 기름을 쓰는 주유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10군데면은 제가 볼 때는 두세 군데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 가짜 기름을 얼마나 섞었느냐의 비율은 좀 다르겠죠. 많이 섞느냐 적게 섞느냐 그런 비율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하게 되고 악이 만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그에 맞춰서 점점점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울추나 대를, 말을 하나님이 에바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거죠. 대를 사람이 가짜 대를 만드는 거고, 더 작은 대를 만들고 더 큰 대를 만든 사람은 없겠죠. 작은 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도 더 용량이 안 맞는 작은 추, 또 틀린 추, 거짓으로 쓸 수 있는 추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 때는 거짓말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이 때는 고집, 욕심, 탐욕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입니다. 아이 때는 이 고집, 독선, 아집, 거짓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어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뿌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귀엽고 이쁘다 그리고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그런 거짓말을 어른이 하면 다 농담이 되거든요. 왜? 뻔한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네 그리고 웃어버립니다. 즐겁게 해주네. 왜?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아이는 농담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아이는 지력상요 농담을 못해요. 그러니 아이가 하는 말은 아이 마음에서 양심에서 나오는 참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뻔한 거짓말은 뭘로 하는 거죠? 농담으로 하는 거죠. 농담으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개가 있어요. 어른이 말하면 농담입니까? 참말입니까? 농담이죠. 농담. 갑부 아니고서는 농담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우리 집에 나는 금송아지 10개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런 농담을 못합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은 참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아이는 이걸 참말인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입장에서 농담이기 때문에 하하 호호 웃어버려. 그리고 아이는 그 거짓말이, 그 악이, 그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꼭 많은 거예요. 이 나무도 제가 산기도를 전에 다니면서 소나무를 한 그루 뽑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들어서 어떨 때는 막 힘 맞고 소나무를 뽑는데 이 산 기슭에 난 소나무는 작은 소나무라도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뽑히질 않아요. 만만하다 생각하고 막 자꾸 막 기도는 안 하고 소나무만 자꾸 뽑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게 만만한 소나무라고 생각했던 거 쉽게 뽑히질 않아요. 그런 것 이상으로 어느 때를 넘겨버리면 아이들에게 스며든 악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어진간히 힘을 써도 이 뽑히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20절 마지막 20장 마지막 30절을 보면 20장 30절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악을 없이 하는 게 상하게 때리는 거다 그래요. 과거의 조선시대나 그런 때나 전으로 가면 이 재판을 받은 다음에 곤장 30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을 또 맞고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옛날 시대에는 이 상하게 매를 때리는 것이 벌로 주어졌었어요. 지금 시대에야 상하게 매를 때리는 건 없고 인권이다.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감옥에 그냥 3년, 1년, 반년 가둬놓고 그 정도로 끝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재범, 3범, 전과 3범, 5범, 10범, 20범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넣어놓는 것이 악을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초범 정도면 악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악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렸는데 안 잡혀가지고 초범인 사람하고 덜 뿌리 내렸는데 초범인 사람, 그래서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사람 중에 악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아서 잡혀가지고 초범인 사람은 감옥에 한 1년 갇혀있는 다음에 악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악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더 다른 죄수들과 악인들과 만나면서 더 깊은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을 악을 전수받아 가지고 나와서 더 악한 악인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동업자들을 만나서 더 큰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곤장을 때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악인들에게서는 악을 없이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왕들이 참조했다면,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법률 안 가운데 이 심하게 상할 정도로, 그냥 못 걸을 정도로, 이렇게 심지어는 때렸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럴 정도로 해서 이 때리는 이 공법이 시행이 되어졌어야지 사회적인 악을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이제 사형이죠. 지금에는 악이 덜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형 제도는 있으나 사형을 직접 시키는 일은 너무나 드물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악은 더 커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의 최고봉은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악을 최대한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부모에게 자녀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듣는 귀하고 보는 눈이 될 것입니다. 듣는 귀하고 보는 눈이 되고, 영적인 해석으로 가면 듣는 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렇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 다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에 의하면 듣는 귀는 그냥 소리를 분별하고 변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육적인 이 귀가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바르게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것, 진리를 듣는 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이야기해요.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회개하고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듣는 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아라도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게 함께 가는 것이, 그러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을 주셔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해가람을 얻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고 이해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보는 눈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너희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보고자 했다. 그런 것처럼 보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의 복음의 역사의 증거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바르게 보는 그 사람들, 그러한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가 아무리 자기가 내가 선하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로워서 이러한 자리에 있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일반적으로 첫째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너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자기를 좋아하면 너가 가난하게 될지 모른다. 너 눈을 뜨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눈을 떠라. 그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일어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 해서 양식에 족한 건 아니죠. 실제로.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 해서 일어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놀러 나갔어요. 양식에 족한 건 아니죠. 잠을 안 자고 이 쇼핑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양식이 족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눈을 뜨라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족한다는 이야기는 넉넉히 먹을 것이다. 이 땅에 이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완전히 넉넉하게는 못 살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거로 한다면 3D, 4D 업종들, 기피 업종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 자기는 한 월급을 3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일을 했더니 1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 또 저 사람은 300만 원 받고도 편하게 일하는데 나는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일할 바에야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심보들이 많아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빈궁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이 제3세계 국가들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재작년에 그렇게 농부가 이 밭을 일구어 가지고 이 밭에다가 작물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 작년에 하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다시 올해 이제 땅을 일구고 그 재작년에 만든 밭에 작물을 다시 심었어요. 올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비가 안 와도 다시 괭이를 가지고 다시 밭에 나오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3절 말씀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속담과 격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문자적 그대로 본다면. 왜냐하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잠언이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 많고 영적으로 이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죠. 관계에서 이해해야지만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잠언의 말씀의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옵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단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 자체가
말씀의 수준을 격하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틀렸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실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고 그 문자적인 이해 가운데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적당한 잠을 얼만큼 자는 게 적당한가. 어떤 사람은 3시간 반이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맥시멈이 8시간은 넘어가진 않아요. 어쩌다가는 그렇게 잘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대치가 대부분 8시간입니다. 8시간. 그리고 최고 적게 자는 경우는 3시간 반 정도, 3시간 반이면 숙면만 취하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연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조사들을 저는 그래도 한 벌써 30년 전에 그런 자료들을 다 읽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3시간 반인데 이제 4시간으로 해서 뭐 4시간 수면 비결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탐독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 육체적인 잠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준선은 많아야 8시간 정도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잠자기가 뭐냐면 영적인 잠으로 이해합니다. 잠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쟤는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은 어로 작업을 하면 그물을 바다에 내려놓고 한 8시간 정도를 그물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8시간 정도 돼서 그물에 넉넉하게 고기가 이렇게 채워지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사람은 못 올려요, 이 그물을. 기계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갑판에다가 이 그물을 쏟아요. 그물을 쏟으면 이제 물고기가 간판에 잔뜩 쏟아져요. 그러면 물고기를 종류별로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얼음을 채워서 담아요. 그래서 배가 한가득 고기가 차면 그러면 이제 가장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배를 가지고 가면 상회에 연락하면 상회가 이제 차를 가지고 그 육지 끝에까지 와요. 갖고 거기서 만나서 고기를 상회 차에다가 연계시켜주고 배는 다시 떠나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 이제 잠은 별로 못 자고 시간 나면 좀 자고 고기 잡고 고기 골라내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배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정해진 임무를 거기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때로는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일 육지에 들어와서 휴가를 보내요. 3일 지난 다음에 떠날 때 3일 동안에 내내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갑니다. 어지간하면 군대 가면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생활상으로는 거의 피울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일과가 있기 때문에요. 뭐 고참병사 얼마도 사실은 그런 게으름을 마음대로 못 피웁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과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고참병사 과거에 한 2년 혹은 3년 군 생활할 때에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렇게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양식에 족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건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 때는 월급이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12,000원 이러고 12,000원, 많을 때 15,000원. 그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대신에 돈을 몇천 원을 더 줘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10,000원. 그러지 그게 양식에 족하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뱃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 해도 영적인 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이 아니면 잠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의미가 이제 진정으로 드러나요. 신약 성경에 와서 육체적인 잠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왜 잠드느냐 할 때 그 잠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육체적인 잠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감긴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보더라도 단지 세상살이로서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는 부지런해. 나는 일중독자야. 그러니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넉넉하게 살게 되래. 일중독자가
넉넉하게 살게 되는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다는 이야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쪽 저쪽이에요. 반절 이쪽 저쪽. 나머지 그건 반절 이쪽 저쪽은 일은 열심히 그냥 평생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별로 풍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관찰한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을 열심히 해.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밤낮 없이 잠을 많이 안 자요. 자다가는 먹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잠을 많이 안 자요. 밤낮 없이 일 저 일 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에 매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래서 어떨 땐 일을 막 직업을 갖다가 2가지 이상씩을 하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벌면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일을 많이 그냥 막 밤낮 없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다 해서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로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만 일하면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너는 그냥 일 안 해도 돼. 괜히 애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에 허황뜬게 속아가지고 막 한 3개월 해가지고 저질러 없는데 돈 1억 손해보고. 이런 사람, 몇 번씩 그런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아는데요. 마누라가 그럽니다. 자기 남편한테. 여보, 그냥 낚시를 가, 낚시를.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 그냥 가. 일 안 해도 돼. 이거 이제 아내가 이제 장사를 하더라고. 그냥 오지 마. 그냥. 그래서 용돈 얼마 필요해? 가져가. 일 버리지 마. 당신 수습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일 버리지 마. 그래도 또 뭔가에 확 넘어가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떨어요. 놀러도 안 가고. 뭔가 된다고. 나만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 1억 5천 날리고. 이게 마누라가 장사가 다 또 메꿔내고. 그러니까 그걸 한 3번 당하니까 용돈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여행 다녀. 일 버리지 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진을 피운다 해가지고 절대 풍족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잠자기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잠자는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걸 잠자는 걸로 봅니다. 너가 빈궁하게 된다. 어떤 빈궁함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셔도.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땅에서 좀 넉넉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이 23, 13절을 보면 면죄부를 받아요. 나는 넉넉하게 있어. 빈궁하지 않아. 그래, 나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끝. 나는 말씀을 지킬 말씀이 있네. 난 이 말씀 지키고 살았어. 너희들 못 그러구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은, 나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래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니다. 너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에 족하려. 무슨 양식입니까? 진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양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에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는 자가 어떤 사는 자입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물건을 살 때, 고를 때는 그러지요. 고를 때 사고 싶은데 값을 좀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지 못하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 좋지 못하면 딴 데 가 사시오. 근데 딴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탐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좋지 못하네. 요거 좀 흠을 자꾸 잡다가 깎아주시오. 그러다가 안 깎아지요. 그러면 딴 데 가 살라요. 딴 데 가 사시오. 또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간 후에는, 전제가 그렇죠. 사서 돌아간 후에는 그 말이죠. 사서 돌아간 후에는 이제 좋은 거 샀다고 막 자랑하는 거지요. 이게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이 겉과 속이, 진실한 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 장사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막 싸게 준다고, 이거 할인 제품이라고, 떨이라고,
어느 가게 가면 어느 가게들은 항상 붙여놓기를 이건 이제 지금 가게가 망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폐업 정리한다고 맨날 폐업 정리가 붙여놨는데 보면 5년째 그러고 있어요. 폐업 정리가 오래도 하지요. 그냥 창고 자체가 막 100만 평을 가진 창고고 그런 모양이에요. 폐업 정리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궁리해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그러니 이제 이 풍족하게 된다. 또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진짜로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15절 같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러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의 잠언은 중요한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있어요.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청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보다 어떤 은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명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진주를 루비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금은보화가 많은 거예요. 금은보화가 많은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다 구하고 살아가요. 보석을 구하고 금을 구하면 그걸 따라서 얼마나 먹고 살게 풍족한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돈이 아니면 사람은 살지 못해. 돈이 아니면 살지 못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이 안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돈 없는 삶을 살지 않아 봐서 그런지 몰라요. 정말 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돈보다는 지혜로운 입술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이나 진주, 금이나 루비 같은 보석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입을 가지는 것. 입에 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결국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 귀한 보배다. 그러니 이 땅에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대로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진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진데 그렇게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완전히 행하는, 또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인하여 마음을 정하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칭찬 듣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